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동로마 제국을 침공을 했어요. 근데 동로마 제국에는 한 유명한 장군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주스티니 아니에요. 이름 좀 그래요. 주스티니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로마의 상비군이 아니고요. 돈을 받고 싸우러 온 용병이었어요. 이 사람이 원래 직업은 해적이었어요. 근데 해적들은 주로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들과 더불어서 돈을 받고 싸우러 왔어요. 돈을 받고 이제 로마 제국을 위해서 싸우러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제일 싸움을 잘해요. 그리고 이제 아맘리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을 물리치고 나면 어떤 섬을 그 해적에게 주스티니 아니에게 주기로 이제 약속을 했어요. 이 전쟁에서 이기면 한 섬을 주기로. 오스만 제국에 이제 서로 간에 전쟁을 하는데 쉽게 전쟁이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스만 제국에서 아무리 대포를 성을 향해 쏘아도 성은 조금씩 무너져 가는데도 그 성을 함락시킬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오스만 제국 황제 메흐메트가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 저 성을 우리가 함락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딱 눈에 띈 사람이 있었는데 주스티니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마음속으로 저 사람만 내 사람으로 만들면 이 전쟁은 쉽게 끝나는데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맘리에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메흐메트 황제가 그래요. 당신 어차피 용병 아니냐? 로마 제국 사람이 아니라 용병 아니냐? 나는 로마 황제가 당신에게 주기로 한 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섬들을 당신에게 주어서 그 섬들의 총독으로 삼겠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그 다스리는 섬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고 당신이 마음대로 다스리게 해주겠다. 그런 이제 약속을 해요. 그러면서 해지기 전까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이제 그 말을 남기고 가요. 주스티니아니는 고민을 해요. 어차피 용병이 돈 받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돈 더 준 대로 가면 되잖아요.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다가 답장을 보내요. 나는 로마 제국에 남겠습니다. 돈보다도 의리를 택한 거죠. 의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런데 의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인간 사이에도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의리를 지켜야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의리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리를 지키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돈을 잃어버릴 상황에서도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하면 돈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는 모습이고요. 말씀을 실천하면 건강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리를 지키는 거고요. 말씀을 실천하면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말씀을 실천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의리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리를 지키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에 대한 의리를 지킬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의리는 뭐냐? 어떤 상황에 있어도 여러분을 하여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요. 이게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의리예요. 첫 번째 문제 보시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된 이후에 한 일은 무엇인가? 그러면 므낫세가 아버지의 정반대의 길로 간 이유는 무엇인가? 일단 처음 먼저 찾을 것은 므낫세가 왕이 된 이후에 한 일은 무엇인가? 3절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바로 찾으시다. 또 읽은 다음에도 찾으면 기억이 안 나니까요. 3절 보시죠.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과 아합의 행위를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이를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자, 여기서 3절에서 므낫세가 한 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세웠다고 그랬죠. 아버지 히스기야가 세운 산당들을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세웠다. 그 다음에 또 한 일이 뭐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다. 그 다음에 또 뭘 했어요? 3절 마지막 걸 보게 되면 이럴 성신을 섬겼다. 이럴 성신을 섬겼다. 그 다음에 4절 보게 되면 4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성전에다가 우상들을 섬기기 위한 제단을 쌓았다 그 말이죠. 성전에다가 우상을 섬기기 위한 제단을 쌓았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5번째요 5절이요.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는 하늘의 이루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성전 마당에다가는 우상을 이루 성신을 섬기기 위한 제단을 쌓았다 그랬죠. 뭐 이거 우리가 다 기억할 필요는 없죠. 그냥 우리가 다 기억할 필요는 없죠. 므낫세가 한 일이 이런 일이에요. 이런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므낫세가 아버지의 길과 정반대의 길로 간 이유는 뭘까요? 아버지의 길과 정반대의 길로 간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의 아들 므낫세는 철저하게 우상 중심으로 살고 있죠. 그러면 므낫세가 아버지가 갔던 길과 정반대의 길로 간 이유는 뭘까요? 여기서는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래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아이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준 거죠.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아이도 자녀도 타락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이 들어있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타락했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타락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그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해도 자녀들 중에 타락한 사람이 나올 수 있다. 타락하는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자녀가 나오지 않기를 위해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지금 히스기야 같은 경우도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도 우리 자녀들 중에서 타락한 자녀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나올 수 있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들이 뭘까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죠. 최선은 다해야 되잖아요.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최선은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럼 최선을 다하는 것은 뭘까요? 첫 번째로는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신앙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두 번째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권면을 해야죠.
말 안 하면 안 되죠. 기도만 하고 말 안 하면 안 되죠.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권면을 하셔야죠. 권면을 하셔야죠. 세 번째는 모범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부모가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가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부모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돼요. 부모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돼요. 자,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방법은 뭘까요? 그거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거 전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요. 무엇으로요? 사건으로 일어나죠. 사건으로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자꾸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사건을 통하여서 자꾸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내 부모처럼 저런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자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건이 나타나게 만들어야 돼요. 그 만드는 방법은 뭐라고요? 전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나타내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나타낸다고요. 나타내야 될 때 알아서 나타낸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안타깝게도 신앙의 거장의 자녀들이 신앙의 거장의 신앙을 그대로 계승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우리의 자녀들 중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그대로 계승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 생각을 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내 자녀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안 섬길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네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때에 따라서 멀리 있으면 전화를 통해서 교회 갔냐? 요즘 좀 어땠냐? 신앙적인 고민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범적인 삶을 사시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건을 자꾸 나타나게 만드셔야 돼요.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튼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요. 두 번째로요. 이스라엘의 율법을 지켰을 때 주시기로 한 것은 무엇인가? 8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것이 뭔가요? 가나안 땅을 항상 소유하게 하겠다 말이죠. 가나안 땅을 항상 소유하게 하겠다. 가나안 땅을 항상 소유하도록 관리해 주시겠다. 가나안 땅을 항상 소유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겠다 그 말이죠. 이 말 속에 또 함축되어 있는 것이 뭐죠? 언제든지 가나안을 잃게 할 수도 있다. 언제든지 가나안 땅을 잃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이 이쪽에 함축되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영토를 관리해 주시겠다. 이스라엘 영토를 관리해 주시겠다. 이게 그 말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받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소유를 관리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유를 관리해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소유를 관리해 주신 것으로 끝날까요? 아니요. 소유가 더 넉넉하게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소유를 하나님께서 관리해 주세요. 그래서 그 무엇도 여러분의 소유를 건드리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 무엇도 여러분의 소유를 건드리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받은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것을 끝나느냐? 그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의 소유가 더 넉넉해지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게 증명된 거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증명이 된 거죠? 다윗 시대 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토가 넓은 영토를 가지게 만들었죠? 왜요? 다윗을 비롯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토를 넓혀주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할 때 솔로몬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국과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져 버렸죠.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이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여러분의 소유를 하나님께서 관리해주세요. 소유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재물만이 아니죠. 여러분의 건강도 그 속에 포함이 되고요. 또 무엇도 포함이 돼요? 여러분의 평판도 포함이 되죠. 평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평판도 포함이 되는 거죠. 다음 세 번째로, 유다가 이방인보다 더 악한 사람으로 살 때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이것도 한 절 한 절 봐가면서 그냥 찾아냅시다. 읽고 난 다음에 찾아내기 힘드니까요. 자, 먼저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에게 꿰매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단 말이죠. 심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기로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건데 그 심판의 내용이 뭐냐? 10절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10절 봅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귀를 울리리라. 자, 이제 므낫세를 비롯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죄를 지으면서 살았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에 임한 하나님 심판이 뭐냐? 첫 번째로 뭐라 그랬죠? 10절에서 재앙이다. 그래서 재앙을 내리겠다 그 말이죠. 재앙을 내리겠다. 자,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천재지변도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전염병도 재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재앙에 속한 건 이것만 아니라 여러 가지겠죠. 천재지변도 재앙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전염병도 재앙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면 뭐가 주어진다고요? 재앙이 내린다 그 말이죠. 재앙이 내린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죠. 아니 재앙이 나타나지 않도록 막으시죠. 또 하나 재앙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해를 입지 않게 만드시죠. 그래서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에 재앙이 임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코로나19 재앙이 바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섞여 있는 공동체 속에 재앙이 내릴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때문에 재앙이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 때문에 공동체에 재앙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공동체에 재앙이 내린다 할지라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단 말이죠.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도 악하게 살았을 때 나타나는 심판은 뭐냐? 13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지은 줄과 아합의 집을 내린 죄송합니다. 맞습니까? 내가 사마리아를 지은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 것이라. 여러분,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릇을 씻어 엎으면 그릇 안에 아무것도 없죠. 그릇을 씻으면 그릇 안에 아무것도 없죠. 그릇을 씻었는데 그릇 안에 뭐가 있다? 그러면 설거지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릇을 씻으면 그릇 안에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김없이 소유를 다 잃어버리게 만들겠다 그 말이죠.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이건 무슨 의미냐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잃어버리게 만들겠다. 이게 그 말이란 말이죠.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소유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잃어버리게 하는 사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라가 망하는 거죠. 나라가 망하는 거죠. 나라가 망하면 일단 내 것도 내 것이 아니고요. 국가 것도 내 것이, 국가 것도 국가 것이 아니고요. 다 누구 것이 돼요? 점령한 나라 것이 되어버린 거죠. 점령한 나라 것이 되어버린 거죠. 국가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사라져요. 사라진단 말이죠. 개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게 되면 개인에게 있는 소유가 다 사라져요. 개인에게 있는 소유가 다 사라진단 말이죠. 그러나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답게 살게 되면,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답게 살게 되면 소유가 넉넉해져요. 소유가 넉넉해져요.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이거든요.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았을 때 나타나는 심판은 뭐냐? 그 다음에 보시죠. 14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이 모든 원수에게 노약거리와 격털거리가 되리라.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았을 때 주어지는 심판은 뭐냐? 그것은 노략거리가 된다 그랬어요. 노략거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뺏기나 항의할 수 없는 상황. 이것이 바로 노략거리죠. 뺏기나 항의할 수 없는 상황. 뺏기나 항의할 수 없는 상황. 이것이 바로 노략거리가 된다는 말의 의미죠. 그러나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답게 살면 하나님께서는 안 믿는 사람 것의 소유를 내게로 흘러들어오게 만들어요. 네 번째 보시겠습니다. 아몬이 단명한 왕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 19절에서 24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메시오 여빠 하루스의 딸이더라.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을 경배하고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아몬이 왕이 오른 지 2년 만에 반역으로 인해서 죽었죠. 2년 만에 반역으로 인해서 죽었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몬 왕을 단명한 왕이 되게 만든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아몬 왕을 단명의 왕으로 끝나게 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아버지처럼 악하게 살았기 때문이죠. 아버지처럼, 그의 아버지 므낫세처럼 악하게 살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처럼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단명으로 끝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그 사람의 삶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 보고 싶지 않는 모습은 죄 짓는 모습이죠. 죄 짓는 모습이죠. 그런데 아몬 같은 경우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죄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게 만들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려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게 만들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느냐? 그것은 아니죠. 반면에 신앙인답게 살아가게 되면 오랫동안 그 자리를 누리게 되어서요. 오랫동안 그 자리를 누리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런 삶이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삶이 귀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자리를 누리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의 삶은 두고두고 보고 싶으니까 그 사람들은 오래 살게 만들고 그 자리에 오래 있게 만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리를 여러분이 자리를 잘 지키시려면 받은 말씀대로 믿는 사람은 답게 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 자리를 잘 지키시려면. 그리고 오래 사시려면 믿는 자답게 사시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처럼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